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초에 자율 본문일 때 실브리서를 4정까지 나갔는데요. 이번 주부터 3주간 시브리서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2025년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도 있었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내 삶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전거처럼 자전거가 서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식량이 성장해가는 그리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숙해가는 게 아이들을 보면 금방금방 1년, 한 해, 또 한 달 한 달이 보여지는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속사람의 성장인 것 같아요. 이미 성인이 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똑같은 삶이고 늙어져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향선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매일매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 삶이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 증표는 뭐냐면 예전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공고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대로 이끌림 받아 가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성숙해가는 증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의 직무와 역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순종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분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장성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증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탐심, 정욕 이것을 십자가에 박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화가 날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즐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지. 그리고 내가 이건 마땅한 거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에 즐거워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탐심과 정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자라면 성숙한 자이죠. 오늘 우리 인생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어두움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두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가? 이게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인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자의 열매인가?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음을 통해서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될 직무를 맡아 있는 자인데 그 맡은 자도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자도 오히려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각자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사역자에 대해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이 시대에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목회자나 앞에 있는 리더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이 내가 목회자라면 선생이라면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돼야지. 내 기준과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도 연약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도 연약할 수 있어.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집중하기보단 내 연약함, 내 잘못, 내 부족함을 끊임없이 내 속사람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 사람을 봐라 라가 아니라 나를 봐라, 너를 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생각은 어떻고 네 머리의 생각과 내 떠오르는 악함은 무엇인지 네 속을 보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의미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성숙한 사람의 역할,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연약함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연약하고 나는 더 이게 연약하고, 각자의 연약함을 서로 이해하는, 그래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영예는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계획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조차도 내 스스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이 내가 한 것 같잖아요. 온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헤쳐나간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곳 가운데 개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이 세계관이 있어야, 이 관점이 있어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힘을 들여서 노력한 것 같지만 그조차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고 이 세계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무엇보다 두려운 거였어요. 단순히 우리가 죽음에서의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에게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야 됐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막상 그 두려움,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두려웠던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경외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순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게 순종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피조민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조건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못하고요. 내가 이래서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많은 순종하지 못할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때가 많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단 하나님 내가 내 뜻을 들어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피격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 머리와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도 도저히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하냐? 믿음 없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 기준과 그것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순종합니다. 내 마음, 내 의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내 뜻,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이 상황이 왜 온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종을 배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건 대제사장들만 받는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 온 거야? 근거 없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영적인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둔하여져서 우리 귀가 둔하여져서 그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멜기세덱에 설명해 봐야 너희는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기준은 도저히 저 사람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음이 생기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귀가 둔해지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내 귀가 육체적인 귀를 열려 있는다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될 땐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구나.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적인 귀가 성숙해가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어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때를 보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했어, 내가 몇 세대야, 세대째 믿고 있어, 3세대째 믿고 있어, 시간으로 오래 믿어서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고도 남아야 될 시간인데 너희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장에 보면 말씀이 좌우의 날생검처럼 쪼개기도 하시고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좋은 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딱 불러서 자, 이제 말씀을 뽑잖아요. 한국에서 말씀을 뽑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안 좋은 말씀을 다 뽑으세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쁜 말 있잖아요.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걸 뽑아야 돼요. 이런 거를 뽑으면은 이제 송구 영신대 뽑으면 시험에 드니까 좋은 말씀, 나쁘게 생각되는 말씀을 다 픽하세요. 그럼 딱 봐가지고 이건 안 좋고, 이건 안 좋고. 사실 거기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뽑아도 이 다음 새해 좋은 말씀을 우리는 갈구합니다. 복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이 내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막 그것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였을 때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말씀은 좌우의 날생검과 같은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내 죄성을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따끔따끔 뜨겁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요. 짜증이 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감춰져 있는 악함과 심령 골수가 쪼개짐을 경험하는 그 말씀은 진짜 은혜가 되어 내 생명이 됩니다. 믿음이 됩니다. 그게 단단한 말씀이죠. 우리가 단단한 말씀을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좋은 말씀, 오늘 은혜 받았어, 기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너를 축복하겠대, 이거 말씀만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나를 드러나고 내 골수가 쪼개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 말씀들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때리고 나를 깨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기준이 깨지고 내 경험이 깨지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내 기준이 살아있구나.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내가 억지로 믿는 척했던 거구나라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아프죠. 고난스럽죠.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나를 쪼개고 나를 부스러뜨릴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선과 악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 선과 악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악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건 뭐든지 다 선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옆 사람에게 나이스하고 섬겨도 내가 하는 선함은 뭔가 뒤에서 나의 이익과 내 만족이 있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선한 척 했구나.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는 선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저 사람을 섬기게 했구나.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구나. 내 심령 깊이 있는 악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창피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이래서 예수님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구나.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을 맞이하면서 더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이 성장하고 겉모습이 좋은 것보다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함을 분별하며 하나님, 저는 여전히 내 생각은 악함 뿐입니다. 주님, 이 악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선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난 할 수 없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때론 연약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죄를 검했던 우리 죄를 희게 하려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단단한 말씀들이 때론 버겁고 힘들지라도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에서 길을 들어도 못 듣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단단한 말씀 또한 내가 먹고 소화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